번째 되지 오늘. 어떤 훈련을 해왔어요? 자, 다시요. 시작. 크게요. 시작.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아세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이미 정해졌어요. 각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이미 정해졌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아예 안 봐버려요. 자,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회 또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보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이미 다 정해졌다.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다 자기 보는 관점대로만 해요. 자, 청년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집사님이 보는 관점이 있고, 집에서도 형제들이 많지만 다 형제들이 똑같이 안 봐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정해져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 은혜 받는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 보는 관점이 자기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 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이미 다 정해졌죠. 직장에서도 보면 직원들이 20, 30명 돼도 다 각자예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내가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다 달라요.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따라해보세요. 반쪽 신앙. 아니, 반쪽 사람. 이게 신앙으로 말하면 반쪽 신앙이고 직원들도 반쪽이요.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같이 봐야 되는데요. 같이 안 봐요. 반쪽 신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팀에서는 최고 잘하고 1등이에요. 그런데 늘 감독이 보면 너는 우리 팀에서는 최고지만 반쪽 선수야라고 해요. 국제대회 내보내면 그건 반쪽이 딱 드러나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각 팀에서 뛰고 나라도 자, 세계대회 내보내면요. 반쪽이다 너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각자 있는 형편에서 우리는 자기가 이미 보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반쪽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보는 정해진 것을요 깨뜨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번을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런데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내가 보는 관점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안 살아요.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반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제목을 보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요나는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한 거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가 보는 관점 이미 정해진 것 가지고 그 행동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1번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미 내가 보는 것이 정해졌는데 자, 생각도 정해졌어요. 그 사고도 정해졌어요. 그 스타일로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보는 거에 딱 정해졌어요. 큰 거 못 봐요. 우리가 이 신앙이 열리지 않냐면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평생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요나를 보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때부터 도전해야 돼요.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는 그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요. 축복도 받았죠. 강건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봐버리거든요. 현실을 보고는 한다 못한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렵다고 나 못하겠어. 나는 이런 기회가 없는가 봐. 그거 좌절하고 도전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으면 배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하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줄은 믿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고 보는 딱 정의적인 이걸로 평생 하면 종교인이요. 은혜는 받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정해진 걸로 해요. 하나님이 준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주일 지킨다 안 지킨다 이미 여러분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사업장에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반쪽 신앙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흘러가서 바꿔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딱 막혀 있으면은요 하나도 안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는 마음을 알아듣고 니느웨 가서 증거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싫어요 해버리면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나도 사랑하지만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가죠. 근데 요나가 틀어버리면 니느웨 백성들은요 망해버리죠. 보냄받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내 마음을 그 땅에 표현해라. 내가 요나도 사랑해서 나 사랑받고 선지자 됐지 않느냐? 너가 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것처럼 그 백성도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요나가 안 갈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까지 오기는 오는데 보내면 안 받아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은 이 정도만 알고 복이 내게 임한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죠. 오라 그러니까 올 수 있고 이 정도까지만요. 어제 청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저녁내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하는데 출애굽을 해왔죠. 근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홍해도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서 먹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서 그 꿀맛 같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어 하나가 나와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현실이 광야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어려우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은혜 준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그거 딱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리고 말 안 들어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게 우리더라고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느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음 상해갖고 있어요. 마음 상해 있는 요나를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요, 이미 그는 정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마음속에 좋아 해도요, 마음에 이미 그들은 우리에게 딱 운동 경기하면 져야 안 져요. 지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이미 마음에 싫다고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꺾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이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절대로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아멘. 우리가 싸움도 있고 현실도 어렵고 그러면 마음이 막 상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소리 못 들어요. 어려운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이 늘 마음 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축복 주려고 해도 절대로 안 해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좋은 일이 있어도요, 딱 눈앞에 현실 딱 보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투정하고 탓하고 따라 하지를 않아요. 근데 광야는 지나가는데도, 계속 은혜를 받는데도 생활은요, 어떻게 변해버려요? 불평으로 변해버려요, 생활이. 그리고 여기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만나를 먹이는 것은 기적같이로 그들에게, 자, 꿀이 묻어있는 것처럼 바삭바삭 정말로 맛있는 만나예요.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맛있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 터진 거 보세요. 얼마나 목마를 때 그 물 한 잔은요. 그런데 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콸콸콸 시내가 흐를 정도로 생수를,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상한 겁니다. 어제 그 설교를 하고 오늘 요나를 다시 보는데, 요나가 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데서, 사람관계에서,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만 하는데 안 도와주고,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상하면 누구만 손해다가요? 그러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에 힘이 있어야만 그걸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힘을 기르지 않고 탓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내가 회복돼야만 모두가 회복돼요. 오늘 요나가
그 마음 하나 상한 것 때문에, 그 상한 거 하나 때문에 자기도 고통이지만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서 반쪽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준엄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신앙, 마음의 힘.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전부 다 불평이요. 무거운 짐이고 못하는 데 준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쪽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쫀쫀한 줄 아세요? 마음이 상하니까는요. 보세요.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를 품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마음을 보여줘요. 근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난 요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마음을 그가 받아들여서 그가 9절에 보면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제사 제물을 드려요.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준엄한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상했으면은 안 사라져 버려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 요나를 보는 부분은 전반부거든요. 후반부는 바꿔지는데 전반부에서 보면 불순종하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자녀들 키우다가 너무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너무 고생하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말은 하는데요. 마음이 썩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아멘.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오늘 요나가 꼭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하면 잘 안 오지요.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나가 어느 정도로 상해했느냐면 목숨을 걸고 불순종을 합니다. 바닷속까지 던져버려도 그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번영을 받는 훈련을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거든요. 꼭 우리가 이렇다는 거. 자, 우리는 요나처럼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요. 자, 그런데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시면 자, 마음이 상한 마음, 이미 자기가 보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럼 하나도 말을 해도 안 들은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목장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 부서나 아니면 직장 속에서 이미 내가 정해져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상대방이 말을 들은다 안 들은다?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건 누가? 본인이 답답하니까는 늘 싫은 소리가 그 입에서 나와요.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은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사장, 회장, 할렐루야.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세상에서 실제로 사업하다가 망해버리면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교회에서 마음 상할 때 회복하십시오. 아멘. 회복한 마음 가지고 일하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나요? 이번 주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성경 한 절도 안 본 사람.
성경 아예 떠들러 보지도 않고 유튜브에서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딱 교회에서 펴고 집에 가서 넣어놓고 아예 생각 안 해버린 사람. 저는 공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오늘 교회 온 줄 날 오늘 아침에서 알았어. 이런 사람 저는 공감합니다. 예, 마음이 상하면 그래요. 나 요나 충분히 공감해요.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결국 요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데 요나는 선지자였지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됐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 됐어요. 자, 아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도 한 겁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기 아이노스 옷도 사준 겁니다. 자, 은혜요, 은혜.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때요?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요나는 납니다. 나. 자기 얘기, 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딱 하나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 후에 망한다. 이 소리를 해라는 거예요. 이 경고하면은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으면, 보고 안 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경고를 해라 그러니까 하기 싫죠. 오늘 본문의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꼭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대로 행동하면 준엄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들려요. 내가 꼭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게 안 들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마음 상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스스로 은혜를 구하고 푸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아멘.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이란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이란의 지하교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방송에는 200만이라는 것을 나 깜짝 놀랐어요. 모슬림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고 어른들 나눔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때 가는 곳에는 중국집이 세워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한때는 전자제품 가게가 세워지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자, 아멘. 실제로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영상 같은 것을 교회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은 가명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보냄받는 사람들은 내가 보냄받을 거야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면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가족이 돌아오고 동네가 돌아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막아버리면 동네도 안 들어오고 가족도 안 돌아와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요나처럼.
내가 이미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안 전하고 아순소리 안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형제들에게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메시지 있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나뿐이요. 근데 내가 안 간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교회에 나오자고 한번 말해봤나요? 그냥 던지는 말로 말고 잔소리로 말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가 정말로 짠해요. 불쌍해요. 오늘 밥 먹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잘 돌아다녀요. 이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가 불쌍해요. 너 예수 믿어야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살아요. 당당해요. 더 잘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못 본다는 거. 보냄받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멘. 교회에서 보냄받는 훈련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보는 관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이 깨뜨려진 순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내 믿음의 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눈만 조금 힘을 주고 딱 뜨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만 딱 뜨면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건강, 모든 거요. 다 은혜요. 근데 그들이 마음 딱 상해버리니까요. 하나도 그것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많은 은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로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와서 일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 살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오늘 요나를 보시면서 요나가 이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 이미 정해진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들에게 자 세상에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보내야만 그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보이면 강도 만난 사람이요. 너 이 사람 붙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니까는 아버지 마음으로 가서 품고 책임을 지고 일어나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것들이 보냄받는 사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어야 할 것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면 우리 생활 얘기, 사업하는 얘기, 직장 얘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해요. 만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만나면 하나님의 좋아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힘을 얻으면 그때는 막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아쉬운 것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보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이 품어진다는 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품을 수 없어요. 자기 원수예요. 그런데 보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품어져요. 자녀 품어지나요? 아내 품어지나요? 남편 품어지나요? 자, 며느리들 저를 보세요. 시어머니 품어져요? 자, 충청도 사람. 이거 품기 어렵다고 하는데 품어야 합니다.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난 품은 것 뿐인데 내 안에 힘이 와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다고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제 당신이 품어지면 좋겠어요. 연하가 인의 백성들이 안 품어져요. 그래서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안 품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너무 마음이 좁다. 아, 은혜 받았으면 교회 일 좀 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을 안 해요. 자, 은혜는 받고 돈도 벌었는데요, 너무 좁아요. 그냥 알아요. 자, 일도 하십시오.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좁아요. 자,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요나가 북쪽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결정을 이미 해버리죠. 안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옆바에서 다시스로 가버려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님 끊고 가버린 거예요. 마음 닫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요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방인들 속에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을까요?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숨어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데려다가 교회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어제 그렇게 내가 말했어요. 숨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 공감을 하지만 이 선택은 그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자, 다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함이 있었다면, 혹시 우리가 말한 상처가 있었다면, 나는 그 일, 다른 것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 안 해.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 그 사람 회복됐구나라고 해요. 아직도 마음이 정내 그럼 아직 안 풀어진 거예요. 은혜가 오면요, 표현돼요. 받으면 표현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직도 작으면 아직 그 사람은 안 풀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과 다음 세대가 고통받아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잘 살아서 돈 벌어가지고 소유 넘겨주고 그거 아니요. 생각 끊으세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줘야죠. 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집요하게 찾아가지요. 이 풍랑 때문에, 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풍랑 문제를 하는데 요나는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찔림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아요 지금.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찔림을 받는데요. 요나처럼 이것은 아니야. 안 살고 싶어. 찔림을 받아요. 요나 알아요. 이 풍랑이 때문에, 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거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살아요. 근데 어디까지인가요? 바다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나도 고통이지만 누구요? 모두가 함께한 사람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건이 개반 사건인지 아닌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하나 있어요. 선원들이 와가지고 예, 잠자고 있습니까? 라고 해요.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잠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죠. 조용히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자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깨워요. 혹시 선원들이 와서 이 풍랑이 신의 노여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사건인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와서 누가 신이 노여움 같이 보는데 혹시 당신이 믿는 신이 이러지 않느냐.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예,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다고 배에 탄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 한번 알아보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선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 때문이고 또 제비를 뽑는 것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집요하게 간섭하고 있구나. 근데 그 제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혀요? 내가 뽑혔어요. 보세요.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늘 받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오늘 요나가 들킨 것처럼 오늘 내가 들키십시오. 아멘. 아, 오늘 내가 들켰다. 아멘. 주 앞에 돌아오세요. 아멘. 그럼 이후에 풀어줘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당신이 누구요? 했더니 나는 동성교회 교사요. 당신이 누구요? 하면 나 동성교회 집사요. 이렇게. 아멘. 똑같아요. 당신 누구요?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말은요.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제 생각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풍랑 거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해서 풍랑 속으로 나를 던져라. 따라해보세요. 고집. 요나의 고집이 대단해요. 이게 내 고집이요. 고집이에요, 고집.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거든요. 나는 이미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보는 시각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일터에 왔고 내 생활에 왔습니다. 아멘. 내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계속 결박을 풀어서 보냄받는 사명으로 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푸세요. 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안 바꿔줘요. 그런데 요나는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했다 위로하며 세워주려고 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꾸지 않는 거 끔찍 안 한다는 거.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11번 주를 보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젖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가족 모두가 교회를 바라는 생각 이미 정해졌어요.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안 바꿔져요.
여러분들이 일터나 사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섬겨야 할 것도 이미 여러분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함께 합시다 해도요, 안 바꿔져요. 연화가 우리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이미 정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리면은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나 내 기준, 자, 인후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싫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야, 그 요나 때문에 이네가 구원받았다고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요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힘든 것이 있어요. 가족에게로 보냈습니다. 근데 나는 가서 교회 그렇게 성경책 들고 오면서도 나 교회 간다, 교회 같이 가자 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같이 가자 이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교회 다녀온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가자만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입이 안 열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용기도 없습니까? 마음이 상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의식됩니까? 그 사람이 의식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푸십시오.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 번냄받는 사람답게 사시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요나가 풍랑 속으로 던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갔죠. 그때 그가 깨달아요. 이 지경까지 안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만졌어요. 그러면 많은 손해가 있고 아픔이 와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서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답답함도 있고 고생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 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11주를 보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가정이 누굽니까? 그 사업장이 어딥니까? 이때까지 바닥까지 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11번을 설교하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11번을 설교하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11번을 교회 안에 설교하게 하구나.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요. 오늘 요나가 꺾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이 완악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말씀이 피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보냄받는 사람이 이제 사는 얘기를 하고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을 했는데 포도원 사람이에요. 포도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보냄받는 사람이 살아야 할 그 품격이 뭐냐?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오늘 인생을 살 때 자, 어떻게 살아? 이런 품격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한 농장을 경영해요. 그런데요, 농장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인력시장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날 벌지 않으면 그날 가족들이 먹느냐 못 먹느냐에 그 당시에는 걸려 있어요. 죽기 살기로 아침에 일찍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내가 팔려가기를 원해요. 써줘야죠. 만약에 그날 인력시장에 가서 내가 일할 곳으로 팔려가지 못하면 일 현장에 못 나가면 가족이 다 생계가 하루 힘든 거예요. 이것을 알아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다 팔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힘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눈에 보이는 사람 이리 오십시오. 우리 번거차 타십시오. 그리고 자기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여러 사람이라고 봐요. 자, 아침에 6시에 가서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으면 어떨까 해서 또 나간 거예요, 인력시장. 근데 늦게 온 사람은 또 서성거린 거예요. 오십시오. 또 번거차를 한 대 가서 자기 농장에 딱 해서 일하십시오. 그럼 내가 한 대로만 주겠습니다. 또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6시까지 보통 하루 일하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간 겁니다. 아니, 그때도 서성거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집을 못 간 거예요.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갖고 가야 하는데. 못 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집에 갑시다 한 것처럼. 마인드가 다르죠. 이 사람 농장 주인은요, 사람들 일을 시켜가지고 많이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축복합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힘자랑을 하고 보여주려고 그러고 대단한 거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것이 박수 쳐주려고 하나님 나라에는 빵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나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보냈다.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이 사람을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아침에 9시 모인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해서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계산해 준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일 모이십시오 했어요. 5시에 번거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모였죠. 다 주인이 하루 품삯을 준다.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너무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해서 야, 너무 주인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자기 차례가 됐네요. 자기 차례가 돼서 그 자기와 함께 번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받을 시간이요. 이제 자기 입장을 말한 겁니다. 그래, 주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왔지만 그래도 주인은 나에게 2달란트 줄까, 2데나리온 줄까, 아니면 5데나리온 줄까, 좀 더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덜컥 다 한 데나리온씩을 자기하고 똑같이 번거차에 타고 온 사람들이 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가 바꿔진 겁니다. 주인은 나쁜 놈, 주인은 악한 사람. 누가 악한 거예요? 자기가 약한 거예요. 요나요, 요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냄받는 사람은 이 정도의 품격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연약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교회가 좋은 소문 나서
그 사람이 동성교회의 자랑거리가 돼서 당신 어느 교회 다녀? 하면 동성교회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누가 하는 거요? 보냄받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 있는 사람.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미용봉사를 가서 군인교회에 떡을 해주기로 떡값을 주고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웃도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과일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조금 하지 말고 좀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포도 농장 주인처럼 그렇게 이미 정해진 것이 내가 보는 관점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자,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지요. 근데 그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이누에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보세요. 그때는 작았죠. 이제 감사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 오늘 회복하시고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면서 축제적인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사람들 오늘 회복하셔서 가서 입술을 여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감사하면서 예배자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님, 동성가족들이 오늘 모여서 요나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포도 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인력시장에서 오늘 먹거리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예수 믿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위로받고 상한 마음, 하나님의 일들을 축복을 하찮게 여긴 마음을 바꿔주세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들로 주님 앞에 높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될지어다. 말씀을 주시어서 내가 하는 것마다 이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을 높이는 손도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마음껏 복비로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 재단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좋은 토양으로 가꾸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보냄받고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